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의 외곽 거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 예루살렘 성 내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 성 내에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또 느디림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또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거주했다. 그것이 신약의 정신에 와서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 외곽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루살렘 성곽 외에 이렇게 외곽에 거주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도 좀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고 지역도 이름도 또 생소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교훈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70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낭독할 때 6시간 동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11조 안 드리는 것을 11조를 드리고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절기 안 지켰던 것을 절기를 지키로 또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의 통혼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팔절도 지키고 대속제일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뭐냐, 이 나라가 남유대라고 하는 무너졌던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 외곽에 그 마을에 다시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상 들어봤죠? 다비드가 다윗인데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있었잖아요.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서 뭐예요? 도시도 예루살렘으로 도시 서울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에 다윗성을 만들고, 또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주 흥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지요. 망해서 즉 남유다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끝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고로 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갔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그리고 율법도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성을 지키고 그 외곽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뭐다? 남유다 왕국으로 다시 재건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롭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져서 남유다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이름들도 열거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레위인 제사장들 또 여러 직분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 외곽에 있는 모든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름과 그 가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켰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마을들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나왔습니다. 여기 마을과 들이 나오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여기 주변으로 외곽으로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마을들이. 근데 그 마을들 중에서 기럇 아르바, 뭐 다른 마을 이름도 있지만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동네 마을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따라합니다. 헤브론. 그래서 기럇 아르바 이꼴 헤르본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 에스라의 시대는 BC 약 440년 또는 450년 이렇게 됩니다. 물론 516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BC 500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시대는 사사 시대가 있고, 또 그 사사 시대 앞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시대의 그때의 땅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고 기럇 아르바 땅이고요.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입니다. 따라합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줄 때에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줬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이 바로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마을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의 근처에 여러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인데, 그 기럇 아르바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 외곽에 거주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본국에 본향에 들어와서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기럇 아르바 땅도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로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을과 지역, 예루살렘의 이 외곽의 마을의 지역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가 마을에 다스리시게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을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진접 오남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오남은 약 한 5만 3천 명 정도 있고 진접은 약 한 8만 9만 정도 있는데, 공공택지지구 또 생기고 왕수지구 있으면 진접은 많이 커질 거예요. 근데 오남은 들어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5년 10년 동안 항상 거의 5만 명 안짝에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여기 오남 소망교회로 로컬 처치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어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저기 부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오남리에서 양지리에서 진접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를 마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남 소망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의미하면은 예루살렘 주변의 외곽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의 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웃들에게 경험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이 흘러가서 이 지역의 마을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그 땅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부동산 땅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땅의 의미가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에돔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땅입니다. 그 아담, 먼지, 흙,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리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아직도 디폼 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죄악에 가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리폼, 재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게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럇 아르바, 즉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세요라고 했던 그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크고 장대한 아낙 사람들, 아르낙,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건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인 그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주 거인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예요.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접 오남 마을이 다스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갑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고, 그 갈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하면서 아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듯이 이 도시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강팍하여도 또한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을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면서 그 나라가 왕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오남수만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동대문 창신동에서 여기 오남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올리 원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남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진접 오남에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기 이 교회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역사가 이 지역에 있기를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나오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그리스도가 준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밖으로 표출돼서 수많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브엘세바와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뭐 그 지명들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밑쪽 남쪽으로 붙어 있는 도시들이고 지역이고 마을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브엘세바입니다. 가장 남쪽. 그리고 거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쉽게 말하면 이제 가운데 두고 감람산하고 그 앞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 하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골짜기가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을 지었던 사람들을 그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들이 어디에도 쳤다? 브엘세바에도 천막을 짓고 살고 흰놈의 골짜기에도 장막을 짓고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브엘세바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역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백두에서부터 할라까지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우리 땅이라고, 우리 민족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이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모든 전체의 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애굽의 경계라서 가장 남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흰놈의 골짜기도 심판의 골짜기로 아주 쉽게 말하면 좀 가기 싫은 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냐면 가장 낮고 가장 멀고 가장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적 해석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멀고 가장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자. 아멘. 이 브엘세바는 사실 아브라함이요 에셀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브엘셰바라고 하는 그 말처럼 암양 7새끼, 새끼 7마리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돈 주고 샀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를 이삭이 가장 마지막에 또 우물을 파서 거기서 우물이 나오게 했죠. 그래서 그 브엘세바 남방에서 우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은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참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남당 아주 밑에 땅이에요. 거기에는 애굽하고 맞닿아 있어서 애굽이 항상 브엘세바를 통해서 와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땅에 유다가 거주한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유다가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낮고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멀고 가장 깊은 곳까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아주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가장 깊은 곳으로, 음침한 곳으로, 사망의 골짜기까지 가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셔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주님 믿으면 변화가 돼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낮은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눌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돼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중산층이 많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마떼기 깔고 천막 짓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된 사람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배우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많냐면, 사고 치는 사람, 왕따, 우울증, 또 어려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 돈 많이 내는 교인들만 왔으면 좋겠어. 벤츠 타는 교인들만 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가셔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나처럼 우리 모두 다 지금 가장 낮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이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낮고 깊고 또 먼 곳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엊그저께 영상을 하나 이 NCMN에서 보내왔는데요. 10월 13일 날 금요일인데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행사를 하는데요.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이제 참석을 우리 오케이 팀하고 같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의정부에 가서 참가비 3만 원 내고 빨간 티셔츠 준대요. 근데 걷는 거예요, 걷는 거. 한 1km, 2km 걸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익금을 다 모아가지고 조선 가정에게, 모든 수익금을 조선 가정에게 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어요. 지금 8회 북적북적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마을잔치 때 부스를 많이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수입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부하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또한 잔치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정신은 가장 깊은 곳, 낮은 곳, 그리고 먼 곳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사랑의 배달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하지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지역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권위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고 정말로 변함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방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가장 낮은 가장 먼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하는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도 생명을 구원하고 가장 낮고 가장 가기 싫고 가장 강팍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축복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예루살렘이 되자. 시작. 평강의 예루살렘, 사랑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고 낮고 낮은 곳까지 멀고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고 찾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냐? 다른 게 없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요. 또 사도 바울까지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변화돼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교회 예루살렘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지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원래 3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36절만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나안을 다스리게 하라. 시작. 잘 들어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12아들인데 가장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범한 게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어떤 죄를 범했냐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사사기 시대 때는 각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 때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한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첩이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여성분들은 붕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첩을 이제 이 첩이 음행해서 또 참 이상해. 레위 사람의 첩인데 이 첩이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떠나간 거를 갖다가 이 레위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장인 집에서 만나 가지고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데려오는 가운데 베냐민 땅에 들렸어요. 베냐민 땅. 어디 땅? 베냐민 땅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고나고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야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떡도 주고 발도 씻겨주고 대접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쉬고 있었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베냐민 자손 중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왔어. 불량배들이 찾아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이 남자 내놔라. 마치 이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천사가 왔을 때 내놓으라 그러면서 내가 관계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동성애를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 첩을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주든지 이 여기 있는 종들을 주든지 하겠다. 이 남자하고는 관계하지 마라. 레위 남자하고는 관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첩을 주게 됐어요. 내놓게 됐는데 그 베냐민 이 자식들이 얼마나 나쁜지면 이 여자를 하루 종일 욕보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살이니 토막살이.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11지파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 지파,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인데 그렇게 욕을 보였으니까 완전히 척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싸움했을 때는 베냐민이 얼마나 강성했냐면 인원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졌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냐민에 있는 여자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는 항상 소수민족으로 내버렸습니다. 왜? 강성해지면은 다른 11지파도 한번 전적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긴 전적이.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읽었던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가 베냐민과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다 자손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 외곽 주위에 베냐민 자손이 같이 살게 되면서 즉 다른 외적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줬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쉽게 말하면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 가나안이다. 시작. 자, 설명을 잘 드릴게요. 구약에서의 가나안은 땅이죠. 땅. 팔레스타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 땅. 구약은 그림자예요. 땅. 신약에 와서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그 땅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완전히 100%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그러지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100%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맨날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좋겠지. 성령 충만하면 화 안 내요. 화 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미움도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싸운다니까. 따라합니다. 내 속에서 싸운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을요 다스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을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나 이대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디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가 자꾸 거짓 메시지를 줘요. 육신의 생각을 줘요. 자꾸 육신의 마음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안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완벽한 천국이 올 때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이 유다 자손들, 레위 자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파트너십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서로 상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 여기 이 예루살렘은 육적인 예루살렘이라 그 땅을 지키려고, 그 물리적인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씨름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됩니까? 말씀 못 보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셔서 이 지역에, 이 마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멋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좀 멋지게 삽시다. 시작. 그 마을 잔치 해가지고 그 부스 운영해가지고 돈 몇만 원 그거 받겠다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거 본인이 먹겠다고, 아유, 그런 무가치한 데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올인하지 마세요.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부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까지 북적북적 만자치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꿈의 학교, 이룸 학교 그러고 왔습니다.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전에 행복 토요 프로그램 학교부터 바이올린, 플룻, 드럼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정치 색깔에 상관없이 여야 떠나가지고 교육감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시는 이 지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오남 소망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연합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레위 사람보단 유다 사람이, 유담과 베냐민 자손이 같이 함께 예루살렘 성곽을 우리가 보호하자. 성곽 주변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외적을 물리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 다 이 원수 마귀의 세계를 물리치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을요, 본인 먹고 자고 싸고 본인 자식 키우고 하는 일에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이 땅의 거룩을 나타내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도 본인이 명예, 이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대학에 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곳에 취업을,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것도, 새성전 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접 오남마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시네,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건강을,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할 때